주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주옵시길 바라며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만왕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천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달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공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김신 집사님 회종을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매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와 전도, 청소와 식사, 찬양과 반주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 머리 위에 위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철 목사님과 한중현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올바른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물질적, 전신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 예수 이름 외치며 찬양과 기도로 능히 이겨낼 믿음 허락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 강의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집시다. 자, 네. 종교적인 삶이 굳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못하면 빛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말씀을 율법적으로 외우고 무섭도록 성실하게 종교적인 제사 행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혹시 내 모습은 비춰지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을 하며 그것에 익숙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깨닫는 여정 속에서 영적인 눈이 점점 더 크고 넓게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도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절대적인 진리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거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소통하는 법이 트이고 감이 열리고 촉이 예민해지고 자기만의 신앙의 언어와 삶의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자신들만이 헛된 믿음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우리 역시 종교적인 행위와 삶에 찌든 영적인 맹인에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맹인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다른 하나는 당신은 누구요? 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두 질문이 왜 나왔고 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대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앞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어둠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장소를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이 뜰로 이동하십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곳을 여인이 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초막절에 지키던 두 가지 전통 의식 가운데 하나는 물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초막절 기간 매일 저녁 제사장들은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러한 의식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과 빛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빛이시고 이스라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이거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부르십니다. 빛과 어둠은 창조의 첫 장면부터 새 창조의 끝 장면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나옵니다. 어둠은 사망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고 결핍, 무지, 불화, 다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생명, 충만함, 질서, 조화, 평화, 안식, 알미 반대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망의 어둠을 벗고 생명의 빛을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르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겁니다. 자, 경주를 완주하는 선수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세상이 어둠을 거스르고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이 견해에 동의하는 어떤 권위에 의존해 자기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다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어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어투가 아닙니다. 이 권위자, 자신이 독자적인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 랍비도 아니고, 예수님은 딴지를 거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자, 앞서 5장에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증거에 대한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31절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인은 참되지 못하다. 그러시고는 자신이 말이 참된 근거를 여러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도 성부 하나님도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설령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증거가 참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왜 이유가 됩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이 말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 첫째,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소속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소속은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품입니다. 그곳에서 오셨고 또 그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둘째, 자기 사명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명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증거가 참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대리자이자 대표로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그 하나님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바람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필요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개역개정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기 좀 더 잘 번역됐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람이 정한 기준, 육체를 따라, 이것은 단순한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해할 수 없는 두 영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위, 육과 영,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땅과 하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위에 하늘에 속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아래 어둠 속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 좋은 윤리도덕 선생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또한 여기서 심판은 최종 선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한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도 아무 가망 없는 것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말하면 그는 그냥 사대 성인이야.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어.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범이었어. 이런 사람들까지도 가망이 없다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심판은 하늘 아버지 시선으로 하기 때문에 참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처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내신 분이 뜻을 따르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삼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창조하셔서 첫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사명, 즉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오르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희 영광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자,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사역은 온 열방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빛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어떤 눈으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기준, 빛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이 세상이 죽음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어둠의 문화를 확대하는 세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뉘앙스가 조금 비꼬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율법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종교적인 삶에 굳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들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보장해주는 수단과 공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율법은 너희 율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형편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너희의 율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권력이 도구로 퇴색해진 너희 율법에 비추어도 자신이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증인만 있으면 그 증거가 참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필요한 조건을 채우셨을까요? 우리 18절을 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이 질문해 예수님은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장 18절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진행하셨고 새 이스라엘이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책을 한 권 던져주고는 그 책에 기록된 문자를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신이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경이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이 말씀이 진실성을 자녀에게 살아내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 그렇지 않아. 세상에 가서는 좀 요령껏 살아야 돼.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들도 다 시키고 못 산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직장에 가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못해. 그러면 믿음이 흐름이 정확하게 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만 정말 그 말씀이 진리더라.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빛이 삶, 즉 예수님이 삶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둡고 더러운 이 세상이 삶의 방식과 목표를 과감하게 거스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일달라 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아주 흥미로운 언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실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자, 빛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때에 따라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 30절은 앞서 12절에서 20절이 논의를 반복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전개됩니다. 21절이 아주 대담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보면 12절 말씀을 22절에서 다시 반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자, 여기서 간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문자적으로만 첫째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늘 열려 있으면 그 문자의 뒤에 영적인 의미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간다. 그냥 간다 이미. 근데 7장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간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 가시는 곳은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 이겁니다. 죄 가운데 그러면서 나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유명한 교회에 다녀. 훈련 다 받았어. 수료 다 했어.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죄는 단수예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죄 이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단수, 복수. 21절의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제시했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막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성령 모독하는 죄를 거부하는. 24절은 그 결과 우리가 짓는 온갖 죄들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고 지금 부활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왕이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이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은 간다, 죽는다, 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이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살한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듣지 않고, 자 마치 이렇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잘 안 들어요. 복 받아요. 일이 잘 돼요. 형통해요. 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거 듣기 싫어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들은 가지 못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왜 자신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위와 아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대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속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영적인 소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한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돈을 쓰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영적인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곧 나, 에고, 에이미 같은 표현을 사용하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부르지 못합니다. 철저합니다. 율법주의에.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아도나이, 영어로 하면 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통하여 새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에 이들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체를 밝히시오. 감히 누구에게 죄를 운운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양 말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처음부터는 아르케.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의 주문에 이 단어는 요한복음 서두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 태초하고 처음부터 이거는 원어로 보게 되면 다 아르케. 똑같은 원어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고 또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분께 들은 것만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편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 제자 올렸는데도 당신은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라고. 주님이 편지요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들려 올려진다는 말은 단지 십자가 위에 매달린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앞은 죽임이지만 뒤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에고에미, 즉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때 내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자가 들어 올려지려면 그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28절에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이 세상에 떠날 때 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김철 목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다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으로 갔다. 최고의 평가입니다. 큰 교회에 담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대접받다가 갔다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라도 몇 명 놓고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전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갔다. 이게 제일 최고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곳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진리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타고 교회도 타고 그리고 와서는 세상 가득하다가 교회 와서 눈물 떨구고 콧물 몇 방울 흘리고 잘못했으니까 또 세상 또 가고 한없이 나를 안아주는 주님 그냥 회개는 찢어요. 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이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이유였고 삶이 목표였고
자신이 소속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저도 재미나게, 흥미나게 아주 좋은 예화 스토리를 말하면서 여러분 왔는데 그냥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그런 쇼맨십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부담스럽더라도, 난 진짜 저 목사님 말씀 부담스러워. 어디 교회 가겠어?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숫자 부풀리기가 제가 부름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세상 타겠어요. 나도 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이겁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이유였고, 삶이 목표였고, 자신이 소속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보내신 분이 말씀을 전하셨고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수의 종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교회 위상이 추락하는 거예요. 싹군이냐 예수의 종이냐 보게 되면 그게 알려집니다. 삶이 바쳐집니다. 엄청난 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요라고 하는 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삶하고 주면, 그런데 종교적인 삶을 사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대접 받아야 되죠. 좋은 차 타야 되죠.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병들어요. 죽어가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인데도 숫자가 불어난데도 기본 정해진 거 외에 목사님 좋은 차 타야 되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 보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으로 피폐해져라. 세상을 타다가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 띄우지 말아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지체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소속과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너는 누구냐?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소속이라고.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언제 어디 가나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처럼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당당하게 멋지게 감당하는 전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선교사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다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따르는 길을 분명히 예수님처럼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